엿새 동안 힘써 일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함께 인사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의 손을 잡으시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하늘에 갑시다. 함께 하늘에 갑시다. 감기로 인하여서 고생하시고 여러가지 아픔으로 인하여서 어려우신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들의 기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의 표어를 외치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창하겠습니다. 자라나는 성도, 따뜻한 교회.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자라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출애굽기 2장 11절로 14절의 말씀을 찾으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봉독 가운데서도 읽었었는데요.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고역함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로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그른자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가로되 누가 너로 우리의 주제와 법관을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같이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가로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저는 오늘 출애굽기 2장 11절로 14절의 말씀을 본문의 말씀으로 하여서 사람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 눈치 보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들으셨던 말씀처럼 진실한 믿음의 여인 요게벳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마음 놓고 아들을 양육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자기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돈까지 받고 숨길 필요 없이 떳떳하게 양육하는 것입니다. 이에 요게벳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든 기회를 이용하여 어떻게 하였을까요? 자신의 아들을 교육하는 일에 전심전력하였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자녀를 교육하는 의무를 감당하였고요. 특별히 그는 교육과 더불어서 결국 어머니의 품을 떠나서 왕궁으로 떠나가야만 하는 아들을 위하여 그가 모든 부패와 시험과 환난으로부터 보존함을 받을 수 있도록 어머니는 열렬히 기도하였습니다. 아이의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리와 공의를 사랑하는 정신을 불어넣고 우상 숭배의 어리석음과 죄를 그에게 보이고 어려서부터 위급한 상황에서도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전심전력하여서 교육하는 그러한 의무를 잘 감당하였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은 자신의 아들을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의 일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하고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는 두 가지 행동을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을 잘 감당하는 의무적인 일을 잘 감당하는 것뿐만 아니라요. 우리가 하지 못하는 우리의 손이 닿지 않은 영역에 있는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을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조와 선자의 기록에도 모든 부패케 하는 가마로부터 보존함을 받을 수 있도록 모세를 위해서 요게벳은 열렬히 기도하였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는 지혜로운 양육을 한 것이죠. 이렇게 하기를 12년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12년간 최선을 다한 양육은 모세의 삶에 큰 축복을 가져오는데요.
그것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어릴 때 그 충실한 교육, 충성된 교육과 모세를 향한 기도는 믿음의 방패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영감의 글 부조와 선지자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데요. 유년 시절에 받은 인상을 잃지 않았다. 그의 어머니 곁에서 배운 교훈들은 잊혀질 수 없었다. 그 교훈은 교만과 궁전의 호화로움 가운데서 창궐하는 악습에 대한 방패가 되었다. 여러분, 에베소 6장에 나오는 너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것이라 이야기하면서 악한 자들의, 악한 영들의 공격에, 그 공격의 화살을 소멸시킬 수 있는 것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믿음의 방패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세에게 있어서 믿음의 방패가 무엇이 되었다고요? 어려서부터 그는 무엇 하도록 교육을 받았는가 하면 어려운 일이 생길 때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의지하고 기도하도록 교육함을 받았고, 우상 숭배와 거짓 숭배, 거짓 교훈에 휩쓸리지 말도록 교육을 받은 그것이 어렸을 때 교육이기 때문에 어디에 박혔을까요? 뇌리에 박혀서 뇌에 그것이 인식되어서 그러한 일들을 만날 때에 무엇이 떠오르는 것입니까? 어머니로부터 받은 교육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오래도록 소년을 데리고 있었고 12살이 되었을 때 부득불 보내지 않으면 안 되어서 그 아들을 보냈지만, 사실 그 이전에 한 어머니의 노력으로 인하여서 결코 쉽지 않은 왕궁에서의 삶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발휘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매 화요일, 금요일, 안식일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왜 교육받는 일을 하죠? 그것이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 그리고 사단의 시험과 유혹과 거짓 교훈으로부터 우리를 공격받을 때에 우리를 방어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들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고, 그 화살을, 공격하는 화살을 소멸시킬 수 있는 준비를 언제 하는 것인가 하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여러분은 오늘 나가서 읽는다고 할지라도, 본당을 나가면서 말씀을 까먹는다고 할지라도 어디에 새겨진다고요? 뇌리에 새겨지기 때문에 믿음의 방패를 마련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집회에는 빠지지 않고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가 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자의 화전을 소멸하는 믿음의 방패를 소유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성경의 장면은 모세의 삶의 모든 것을 기록할 수 없기에 아주 이제 빠르게 전환되는데요. 본문 출애굽기 2장 11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모세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모세가 장성한 후에, 모세가 바로의 아들이 되었다는 말이 나온 다음에 바로 장성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장성하였다 하면 적어도 몇 살 정도 됐을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로 하면은 20세 이상을, 이렇게 만 18세 이상을 성인으로 보지요. 그래서 그러면 장성하였다고 말할 수 있고, 그리고 예전 성경에 보면 왕 앞에 나아갈 나이,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감당할 나이, 이런 나이들은 30세였고요. 특별히 전쟁에 나아갈 자들이 20세 이상,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적어도 모세가 20세 이상 정도의 나이는 되었을 것이다 예상했을 때에 12세의 왕궁에 갔으니까 8년 이상의 기록은 우리가 잘 알 수 없죠. 성경이 그만큼 빠르게 함축적으로 기록하기 때문에 지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모세가 장성한 후에라는 말 속에서 모세가 어떻게 커 나갔는지, 어떤 사람으로 자라났는지를 조금 엿볼 수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장성하다라는 말은 여기 히브리어 가달이라는 말인데요. 가달이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크게 되다, 위대해지다, 높게 평가되다라는 말입니다. 보니까 모세가 어떤 사람이 되었다고요? 모세는 평범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요,
바로의 공주로 양자로 가서 모세가 어떤 사람으로 자라났는가 하면 큰 사람, 위대한 사람, 백성과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왕이 보기에, 그리고 파라오가 보기에도 위대한 사람, 높이 평가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사도행전 7장 22절에는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어땠다고요? 능하였더라. 히브리 사람으로서 애굽의 말과 학문에 다 능하다고 하는 것은 모세가 얼마나 유능하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모세가 단순히 어른이 된 것이 아니라 몸집만 커지고 장사한 것이 아니라요, 크고 위대하고 높은 평판을 받는 능력 있는 공주의 아들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세는 문자 그대로 어떤 사람이 되었어요? 위대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왕과 왕의 백성 앞에 높게 평가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기에도 장성한 사람,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치 신명기서 28장 13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여 말씀하시는 것처럼 모세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았으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위대해진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평범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크고 위대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비전 중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부자선제 246쪽에 보면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으로 자라났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는데요. 모세는 세상의 위인들 중에서 더욱 뛰어난 자리를 차지하고 당대의 가장 영광스러운 나라의 궁정, 즉 이집트에서 빛을 발하고 그 나라의 권세의 호를 휘두르기에 적합한 사람이었다. 파라오가 되기에, 왕이 되기에, 우리말로는 바로라고 번역했죠. 바로가 되기에 적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훌륭한 지력은 그로 하여금 각 시대의 위인들보다 더욱 뛰어나게 했고요. 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역사가였고 시인이었고,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를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역사적인 내용들은 시편 90편에 보면 모세의 시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시가 아주 유명한 시가 나와 있죠. 그리고 철학자였고 싸움도 잘했습니다. 군대 장관이었고, 그리고 법을 세울 수 있는 입법자였고,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지만 그에 따른 율례들을 사람에 합당한 율례들을 세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그것을 사람의 말로 표현하는 일을 적절하게 할 수 있었던 사람이죠. 그와 견줄 사람은 전혀 없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사람을 왕궁에서 이렇게 교육시키시고 모세를 위대하게 자라나게 하신 것이 언제 쓰여지는가 하는가 보면, 출애굽 이후에 백성들이 따라야 할 율례들을 조직하고 많은 적들을 만나고 그리고 백성들을 다스리고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감당할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어디서요? 애굽 왕궁에서 지도자로 교육이 이루어졌던 것이죠. 그 당시 최고의 교육기관이었던 이집트 왕궁 교육을 그는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장성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위대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과연 모세는 무슨 일을 했을까요? 조금 전에 읽었던 사도행전 7장 22절에 그 힌트의 말씀이 있는데요.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어떻게 했다고요?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였다. 모세의 이 위대함은 그대로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함께 하셨지만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모세가 어떻게 했다고요? 애굽 사람들의 학수를 다 배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과 행사가 능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모세의 모습을 가리켜서 보조와 선자에는 그는 열심 있고 꾸준한 학생이었다, 이렇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서 자신의 삶에 충실하고 열성있고 내게 주어진 현재의 의무에 충실하면서 그렇게 자라난 결과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모세가 주변 사람의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위대한 사람으로 평가되는 것으로 이렇게 자라나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모세의 위대해지는 것이 왜 중요했는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그래도 좀 훌륭한 사람, 멋진 사람, 위대한 사람으로 자라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가 하면, 그 자라남이 무엇을 가져오는가 하면 모세의 위대함이 모세를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애굽 왕궁에서 히브리인으로서 애굽에서 살면서 그 삶이 쉬웠겠습니까? 어려웠겠습니까? 어땠을 것 같으세요? 어떻게 보면 적통 왕자가 아니잖아요. 적통 왕자가 아니면 항상 그 주변에 반발과 저기들이 있겠죠. 그러면서 뭐 하나 조금 잘못해도 어떻게 해요? A 왕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 하는 말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어떠한 위협이 있었는가 하면,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는데, 파라오라고 하는 바로가 통치자가 되려면 누가 되어야 되는가 하면, 이집트에도 이 사제들,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이방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제사장들의 일원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 제사장의 어떻게 보면 최고 제사장인 재정일치의 사회였던 거죠. 파라오가 사제의 일원이 되어야지 파라오가 될 수가 있었어요. 특별히 세자들은 어떤 교육을 받는가 하면, 국교가 있는데 국교에서 국교의 비법들이 있었어요. 그 종교만이 가진 비법, 그 비법을 누구에게 전달하는가 하면 이 세자에게 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었던 그 당시 그 왕의 바로의 위를 이을 사람이 없었던 그 상황에서 유일하게 모세가 그 위를 이어가야 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국교의 비법을 전수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려서부터 믿음의 방패를 소유했던 모세가 이것에 어떻게 했을까요? 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방 종교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으로서 봉사할 수 있었겠습니까? 모세의 어려서부터 새겨진 양심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 죽을지라도 그것을 할 수 없다는 것,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 많은 신앙인들의 삶이 아닙니까? 죽을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위협이 왔을 때. 그렇다면 모세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것을 거부하는데요. 그 거부함으로 인해서 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왕위 상실의 위협이었습니다. 특별히 모세를 양자로 데려온 누가요? 공주가, 양어머니가 어떻게 하면 히브리 신앙을 계속하면 너와 나의 모자 관계를 끊겠다. 그 말은 곧 무엇이에요? 파라오로서의 적통성을 잃어버리고 너는 더 이상 이 나라를 계승할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것으로 계속 위협을 했대요. 그러니 제발 좀 다른 사람들 다 보고 있으니까는 이 양어머니, 너를 살려준 어머니를 생각해서라도 어떻게 해라? 사제가 되고 좀 이렇게 그 비법도 전수받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죠. 어쩌면 모세가 그때 비법을 전수받았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재앙들의 피를 만들고 하는 것들을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안 했을지도 모르겠죠. 이방 제사장들도 할 수 있었으니까. 그렇죠. 모세는 어떻게 해요? 모자지간을 끊겠다는 공주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거절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자리가 위태로워지겠죠? 그렇지만 모세의 이러한 모든 것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여기 그의 높은 지위와 그가 왕과 백성들 양편에서 받는 총애 때문에 당분간 그의 확고와 부동함은 무엇되었다? 묵인되었다. 사실 여러분, 모세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아시는 다니엘도 어떻습니까? 다니엘이 페르시아 왕 시대에 어땠습니까? 다리오 시대에
그 행하는 것이 국사가 완전하고 온전하고 충성되니까는 다니엘이 어쨌든 왕의 총리 대신으로 이렇게 거했지 않습니까? 위대한 그 행동의 무엇을 잡을 수 없으니까는 계속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것이죠. 함부로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사람의 위대함이라고 하는 것, 사람의 정직하고 올바른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그것 자체가 개인에게 가져다 주는 유익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는,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모세의 신변에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모세의 위대함이 모세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고 총애를 받는 자였다고 해도 양자이고 이방인으로서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 것이죠. 어떻게 그럼 모세는 계속해서 이 살아름판 같은 이 길을 걸어가면서 용기를 내고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위협을 거부할 수 있는 용기, 믿음의 장성함을 가진 사람이 되었을까요? 출애굽기 2장 10절에 대해서 엘렌 화이트는 다음과 같이 주석하였는데요. 애굽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였다. 모세의 힘은 모든 능력의 근원이신 만군의 주 하나님과 교제를 나눔에 있었다. 그는 세상적인 모든 유혹을 의연히 뿌리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였다. 그는 자신의 주님의 것이라고 생각했다. 한편으로는 바로 왕의 공무를 수행하면서 그는 계속해서 하늘 정부의 율법을 공부하였고 따라서 믿음도 자라났다. 그 믿음은 그에게 매우 가치가 있는 것으로 아주 어릴 때 받은 교훈의 토양 속에 깊이 뿌리를 내렸고 그의 생활은 속박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준비였다. 그는 그 일들을 묵상하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임무에 늘 귀를 기울였다. 모세가 위협을 거부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이렇게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고 그로 인해서 믿음이 장성하였기 때문에 그 믿음의 장성함이 무엇을 거부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위협을 거부할 수 있는 용기로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까 우리가 읽었던 모세가 장성함에라는 그 말 속에는 모세가 이 땅에서 위대해지는 그런 장성함도 이루었지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이르도록 자라나는 믿음의 장성함이 이루었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그 단어라는 사실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잘 자라난 모세, 이렇게 잘 장성한 모세에게 이제 선택의 순간이 왔습니다. 철두철미한 애굽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 멸시받는 동포들의 편에 서든지. 그때 모세의 나이가 40세였어요. 모세가 어떤 선택을 하였겠습니까, 여러분? 모세의 선택은 비단길을 택하든지 아니면 고난의 길을 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 23절의 말씀에 의하면 모세가 어떤 길을 택하였습니까? 나이 40이 되면 그 형제 이스라엘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5절에 보면 그러한 선택을 한 모세를 가리켜 말하기를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모세는 무엇을 택한 것이죠? 고난의 길을 자진해서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선택의 때가 우리에게 이를 때가 있을 것입니다. 고난의 길 택할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고난의 길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나를 위해서 선택만 하면 나에게 주어져 있는 비단길 같은 길을 걸어갈 것이냐 하는 그 선택의 기로에서 여러분은 선택하셔야 될 때가 종종 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무슨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모세와 같은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길을 가는 선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모세가 이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모세가 어떻게 이러한 과감한 선택, 그러한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25절에는 이렇게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이것을 풀어서 설명하면 더 좋은 것을 바람으로 고통을 감당하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모세의 믿음이 이러한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호화찬란한 궁전저편 곧 군주의 왕관 저편에 있는 죄로 물들지 않은 나라에서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가 받게 될 지극히 높은 영광을 바라보았다. 그는 믿음으로 하늘의 왕께서 승리자의 머리에 씌워주실 불멸의 왕관을 바라보았다. 이 믿음이 그로 하여금 비천하고 가난하고 멸시받는 민족과 연합하도록 하였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도록 하였던 그러한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모세에게는 무엇이 있었는가 하면 더 좋은 것을 취하기 위해서 내가 고통을 감당하겠다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미래의 즐거움을 위하여 현재의 고통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의 즐거움을 위하여 현재의 고통을 감당하는 것은 믿음의 정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시멜로 이야기 아시나요? 마시멜로 이야기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마시멜로 이야기에 보면 아이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합니다. 어떤 실험을 하는가 하면 마시멜로를 하나씩 줘요. 그 마시멜로를 하나씩 준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일정의 시간을 정해줍니다. 그래서 일정의 시간을 정해주고 그 시간에 재기 전에 약속을 합니다. 만약 너가 이 시간 동안에 마시멜로를 먹지 않고 견디면 마시멜로를 하나 더 주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을 바라보고 어떻게든 내가 하나 더 먹을 수 있는 그 즐거움을 위하여 참는 친구들은 마시멜로를 하나 더 먹게 되었고요. 당장에 있는 마시멜로의 즐거움을, 먹는 즐거움을 이기지 못해서 그것을 먹고 기다리지 못한 사람은 그 이후에는 없으면 당장의 감정이 있었으나 이후에 오는 즐거움은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어쩌면 여러분, 고통을 참고 현재의 고통을 감당하고 미래의 즐거움을 바라보고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믿음의 정수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 속에 성도들의 인내가 들어있는 이유는 성도들의 믿음의 정수는 인내하는 믿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바울이 다른 책에서는 소망의 인내라고 표현하기도 하였습니다. 사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이 그 믿음의 정수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바로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무엇을 참으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아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그 모습을 미래적 안목으로 보신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고 즐거움을 얻으시고 그것이 마침내 이루어지는 즐거운 날 그날을 꿈꾸시면서 예수님은 현재 그렇게 고통스러울 수 있는 십자가를 감당해 내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시 동안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은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예비해 놓으신 더 좋은 것을 얻는 그 즐거움을 위하여 현재의 고통을 감당하는 믿음의 장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백성과 운명을 같이 하기로 결심한 모세는 백성의 정황을 살피고 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고센 땅으로 나아갑니다. 여러 차례 백성들을 방문하였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받고 일할 때에 애굽 사람들이 괴롭히는지를 여러 번 목격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격려합니다. 조금만 참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한이 되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이끌겠다고 구원해 내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것을 나에게 말씀하셨고 여러분들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시고 지도자가 되도록 이렇게 준비시키신다는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조금만 더 기다리고 참아 보십시다.
그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백성들을 방문하고 하였습니다. 근데 또 어느 날 고센 땅을 다시 한번 백성들의 상황을 살피려고 나가는데 그때에는 모세 자신이 참지 못한 일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자기의 동포, 일하고 있는 자신의 동포를 때리는 애굽 사람, 폭력을 행사하는 애굽 사람을 발견한 것이죠. 그때 모세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백성과 함께 하기로 결심한 모세의 행동이 어땠습니까?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고역함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로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감추니라. 여러분, 모세가 왜 이렇게 행하였을까요? 단순히 혈기왕성하였기 때문에 자기의 감정을 못 이긴 행동이었을까요? 단순히 자기 동족을 향한 동정심 때문이었을까요? 자기 백성을 괴롭히는 사람 한 사람 없앤다고 여러분 백성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그 한 사람 없앰으로 여러분 백성 구원할 수 있습니까? 너무 성급한 행동 아닙니까? 모세가 왜 그렇게 하였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기록할까요? 사도행전 7장 25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모세가 살인한 이유가 나오는데요, 저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누구의 손을 빌어? 자기의 손을 빌어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저희가 깨닫지 못하였다. 모세가 살인한 이유를 표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모세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형제들이 내가 만약에 이 사람을 쳐 죽이면 무슨 생각을 할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생겨나겠습니까, 마음에? 용기와 열정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용기와 열정이란 감동이 들어오니까 그것을 무엇으로 옮기겠습니까? 행동으로 옮기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백성을 때리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쳐서 죽이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구원하실 것이다, 형제들이 생각할 것이라는 모세의 그 기대 때문에 모세가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구 때문에 행동하는 것이죠. 근데 사람은 여러분 이처럼 자신의 욕구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상당히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배고프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무엇을 먹습니까? 배고프니까 밥을 먹어야지 생각하고 밥을 먹죠. 피곤하면 어때요? 피곤하면 쉬고 싶은 욕구가 되니까 이만 자야지, 그만하고 자야지 생각해서 쉬시게 돼요. 모세는 어때요? 형제들이 날 인정해주고 나를 지도자로 삼아서 이 백성을 구원할 지도자로 생각할 거야 하는 그러한 욕구가 이렇게 생겨나니까요, 기대가 생겨나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오니까 자연스럽게 살인이라는 행동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항상 기대와 현실이 같습니까? 기대와 현실이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많은 여러분들도 경험하시는 것처럼 내 생각처럼 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이지 나랑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보장이 없지요. 모세가 만난 현실을 보시면요,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그른자, 여기서 그른자라고 하면 잘못된 것을 행한 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잘못 행한 자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 동포를 치느냐, 왜 동포끼리 이렇게 싸우느냐 얘기하는 것이죠. 힘을 합치지도 못할 마당에. 그랬더니 그 돌아온 반응이 무엇입니까? 누가 너로 우리의 주제와 재판관을 삼았느냐? 그 다음에 말이 모세를 겁나게 하는 거죠.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같이 나도 죽일 것이냐? 모세가 만난 현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백성의 반응이, 자기 백성이 거절하고, 그로 인해서 모세는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현실을 만난 것이죠.
백성의 지지를 받기를 기대했는데 자기 백성의 거절을 당하고 이제 자신의 살인의 행적이 드러났다는 사실로 인하여서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셨는데 누가 실패한 것입니까? 모세가 백성의 신임을 얻어야 할 모세가 오히려 백성의 거절함을 당했으니 실패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이 실패의 원인을 살피고자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럼 왜 이런 실수를 하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 모세가 왜 실패하게 된 것일까요? 출애굽기 2장 12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좌우로 시작. 좌우로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감추니라. 자신의 기대와 바람으로 자기 백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죽이고 고통을 덜어주면 자신을 지지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살인을 저지르는데 그가 어떻게 행동했다고요? 애굽 사람을 쳐 죽이기 전에 그가 취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주변을, 여기를 보고 저기를 보고 주변을 살펴보는 일을 합니다. 누가 있나 없나요? 애굽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이렇게 자세히 살펴봅니다. 그 다음에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 행동을 합니다. 좌우로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사람의 눈치를 살폈다는 내용이죠. 사람의 눈치를 살폈지만 다시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누구의 눈치는 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눈치는 살펴보지 않은 것입니다. 좌우로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라는 말 속에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을 의식하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람의 눈치는 살피면서 하나님의 눈치는 살피지 않은 것이죠. 이것을 나중에 광야에서 출애굽기서를 기록하는 모세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 출애굽기 2장을 기록할 때 자신의 삶을 잘 더듬어서 살펴보았더니 자기가 그때 애굽 사람을 쳐 죽일 때 누구만 바라보고요? 주변에 애굽 사람이 있는지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를 살피고 계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는 물어보지도 않고 확인하지도 않고 해야 했다는 사실을 마음에 깊이 깨닫고 그것을 하나의 문장에 담았는데 그것이 애굽 사람 좌우로 살펴서 애굽 사람이 없음을 보고라는 말 속에 담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치를 살피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요, 모세가 백성의 고통을 보고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것은 여러분 좋은 의도였습니까? 맞습니까? 내 백성을 고통으로부터 구해내고 백성들이 그를 통해서 나를 지지하여서 그런 이 백성들이 이끌고 출애굽하는 것은 아주 좋은 의도이고 선한 의도였습니다. 백성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하실 것이라고 생각했고 모세 자신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을 빌어서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생각을 하였죠. 그렇게 하면 백성도 지지할 것이라 생각하여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의도와 생각이 너무나 확실하고 선하고 좋은 것이었죠. 그렇지만 그것은 무엇과 정반대로 부딪히는 것이었습니까? 여기 창세기 15장 14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어떠했죠? 그 섬기는 나라를 누가 징치할지며 내가 하나님이 징치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애굽 사람을 심판하고 백성의 지지를 얻어서 구원해내는 것이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구원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모세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자신의 손으로 이루려 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좋은 의도와 하나님의 약속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생각, 좋은 의도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무언가 내가 선한 의도로 진짜 사랑의 마음으로 무언가를 해보겠다고 이렇게 다짐하였을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람의 의도가 무엇과 일치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일치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였던 과오, 잘못됨의 패턴이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신의 생각대로 이루려 하는 패턴을 가지고 있어서 실패할 때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살펴보시게 되면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는 것 좋은 의도입니까? 하나님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시라 약속하셨기 때문에 자식을 낳는 것은 좋은 의도입니다. 창세기 15장의 약속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행동은 무엇이에요? 여종 하갈, 사라를 통해서 아들이 태어나고 불임이었던 사라에게서 태어나는 것이 진정한 기적이요 하나님의 역사인데 그것을 기다리지 않고 아내 사라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한 것입니까?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서 이 이스마엘이 나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니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약속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일을 행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손자였던 누구요? 야곱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큰 자가 작은 자 섬기는 애라는 장자권 약속을 기억한 거 잘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태어나면서부터 받은 약속, 내 형보다 너가 크게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을 야곱이 받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기억하는 것은 좋은 일이죠. 그 장자권을 언젠가 내가 가져오는 것은 너무나 선한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25장에서 주신 약속이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야곱의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약속을 누가 이루어 보려고 하였죠? 내가. 그래서 팥죽 한 그릇을 통해서 형의 장자권을 빼앗았죠. 그리고 아버지를 속임으로 축복 기도를 받음으로 축복까지 가로챘죠. 그 모든 것은 누구의 힘으로요? 나의 힘으로 이루어 보려고 하는 시도를 보였죠. 그 결과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떠나 유랑하는 것이었고요. 어머니를 살아생전에 다시 만나지 못하는 불행을 겪게 된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가져왔죠. 그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가져오는 것은 좋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그 천막에 좋지 않은 곳에 거하고 있으니까는 거기에 있는 것으로는 다윗이 자기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나는 왕국에 있고 하나님의 저는 저거 낙후된 곳에 있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궤를 가장 좋은 곳에 모시겠다 하는 것은 다윗의 좋은 의도, 선한 의도 맞습니까? 맞죠.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법궤는 반드시 누가 메어서요? 제사장이 메어서 운반하라는 것이지. 그런데 다윗의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소고치고 꽹과리치고 모든 백성들이 나와서 환영하고 그 환영의 인파가 길을 메우고 그러면서 여호와의 궤를 모셔오는데 무엇으로요?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이 편한 대로 그 당시에 신기술이었던 수레에다가 무엇을 싣고요? 법궤를 싣고 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평소에도 불충실한 삶을 살고 하나님을 망령되이 행하였던 우사를 쳐서 죽이심으로 다윗의 길이 잘못되었음을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인물들이 보였던 과오의 패턴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의 힘으로 이루어 보려는 시도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는 의도는 좋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의도대로 생각대로 이루려 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모세도 그렇게 하였다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애굽 사람을 죽임으로 모세는 조상들이 누누이 범한 과오 곧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일을 자신들의 손으로 처리한 과오를 반복하였다. 하나님의 뜻은 모세가 생각한 대로 전쟁으로 그분의 백성을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라 영광이 그분께만 돌려지도록 그분 자신의 능하신 힘으로 하시는 것이었다. 그러니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했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모세는 그동안 40년 동안 잘 해왔습니까?
40년 동안 자기가 충실하게 공부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믿음에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이렇게 지도자가 되기에 충분한 사람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40년 동안 너무 훌륭한 사람으로 살아왔고요. 너무 잘해왔습니다. 세상적으로도 장성한 사람, 믿음으로도 장성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할 순간, 하나님의 눈치를 보아야 할 순간에 오히려 주변 사람의 눈치를 보고 자신의 생각을 행동으로 옮겼을 때 실패했던 것이죠. 만약 여러분 모세가 사람의 눈치를 살피는 대신에 하나님의 눈치를 살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적어도 도망자 신세는 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변 애굽 사람의 눈치는 살피면서 하나님의 눈치는 살피지 않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세상에 가장 높은 위치에 있던 모세가 순식간에 낮은 자, 살인자가 되어 도망자 신세가 된 것이죠. 만약 모세가 자신의 믿음의 조상 요셉의 모본에 따랐다면 그의 생애는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모세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 있었을 때 어떻게 하였습니까?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생각대로라면 이 보디발의 아내, 왕을 지키는 시위대장 그 높은 위치에 있는 이 시위대장의 아내의 마음만 얻는다면 내가 이 그냥 노예 총무로서의 삶으로뿐만 아니라 일반 정상인의 삶, 어쩌면 관직에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발전할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으면, 그리고 그 선택을 했다면 보디발의 아내를 취했겠죠.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눈치를 보았죠.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요셉은 여러분 보디발의 명령을 기억했을 뿐만 아니라요,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나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한다는 것을 당당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의 감찰하심 아래 있으며 나는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선택이 모세에게 잠시 동안의 고난을 가져왔지만은 잠시 동안의 고난 후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축복, 애굽에서 이방인으로서 총리 대신이 되고요, 온 중동을 구원하는 구원자로서 서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요셉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조상 요셉의 모본에 따랐다면 모세의 삶이 조금은 달라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부천선북교회 성도 여러분, 사람은 자신의 생각이 좋다고 생각하면 잠깐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자신의 생각을 좋다고 믿으며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다르게 살아가기를 호소드립니다. 나의 생각이 아무리 옳다고 느껴지더라도, 아무리 나의 의도가 선한 의도라고 하더라도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십시다. 사람의 눈치 보는데 익숙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 좀 보십시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십시다. 내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임하기를 기대하며 사십시다. 한 주 동안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여러분의 생각이 올바른 것이고 선하신 것이라서 그대로 행하시고 싶은 욕구가 일어날 때마다 그것을 잠시 멈추시고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더 많이 살피시는 여러분 되셔서 모세가 실패했던 실패를 맛보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약간의 잠시 동안의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행복과 위대한 경험을 하였던 요셉처럼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신앙,
하나님 눈치 보는 신앙을 하면서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두 따라하시겠습니다. 사람의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의 눈치 보자. 사람의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 눈치 보자.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말씀 마치겠습니다.